창세기 18장을 한번 봅시다. 18장 12절 13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심중에 정확하게 혼자 속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 아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그때 자식을 낳은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 믿었을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보내셨을 때 애굽에 재앙을 내렸죠.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모세가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다 이가 됐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그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이것은 주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마귀가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이는 주의 권능이니이다. 예. 마귀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마귀가 따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의 고기 국물을 먹었던 걸 회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간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 달씩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냐 그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양과 소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조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 내가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진을 중심으로 해서요 반경 하루길이면요 30몇 킬로가 된답니다. 하루에 꽤 많이 가죠. 진을 중심으로 해서 메추라기를 2규빗이니까요 1m 높이로, 1m 높이면 잡기 쉽잖아요. 1m 높이로 쫙 깔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시죠. 모세가 생각해낸 것은 소와 양, 바다에 물고기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메추라기 가져왔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9대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위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 왕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로 팔리리라. 그런데 왕이 신이 많은 장관이 그 옆에 있다가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불신의 말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보기에는 되는데 먹지는 못하리라. 곡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람 진영에다가요 엄청난 병거 소리, 말소리, 그리고 군대 소리를 일으켜서 갑자기 공격해 오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가니라고 모든 병기와 그들의 모든 옷가지, 양식,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걸 취해서 개인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문에서 팔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불신했던 장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예, 그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서운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지라.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실 뿐 아니라 죽어있는 태를 열 수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크리스찬들은 환경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하고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람, 보이는 어떤 세력을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즉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환경은 어려워도, 당장 눈앞에 여러 가지 복잡해 보여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자, 말씀하신 기한에 미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기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차야 돼요. 그 차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75세 때 약속해서 100세,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얻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돼야, 하나님의 기한에 차야 자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400년이 차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고 싶죠. 그러나 70년이 차야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자연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도 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있어요. 전도서 3장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농부가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나중에 수확해서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연도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무 때나 열매 맺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시절을 쫓는다는 건 때가 돼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겼다고 뭐 아무 때나 열매가 맺히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